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 환난을 잘 견디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재림에 있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 부분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로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후들이 있으니 미혹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기서 말하는 전통에 굳게 서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1절에 보면은요. 주의 재림, 강림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재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의 재림, 주의 강림, 주의 날, 그 앞에 모임, 이 말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과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은 그때야 비로소 영광스러우며 완성된 모습을 갖게 된다고 우리가 4장에서 읽었었습니다. 자, 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이것은 자기들만 특별히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신비주의자들이죠. 성경 말고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며 혼자 아는 척하고 과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상, 가끔 꾸는 꿈, 하나님의 음성 모두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림에 대하여 바울에게서 다른 편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가짜 편지로 바울의 권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악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말에 사람들을 묶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여 그 사람들의 삶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림이 임박했다며 일상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들 발 앞에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들은 부자로 삽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에 현실을 무시하고 손 놓고 살게 유혹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일상을 무시하고 다 깨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재림에 관한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 감성적인 사람은 재림이 임박했다며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았다, 들었다, 특별한 말을 들었다, 이런 말에 쉽게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꿈과 환상, 하나님의 음성, 또 성경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는 선행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선행 조건이 재림의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선행 조건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교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배교자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아픔도 형제에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넘어지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본질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다리고 살려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고 성령의 영이 있는 예수님의 종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하고 넘어뜨리게 하면 마귀의 영으로 조종받는 마귀의 종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정의롭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누구나 적그리스도적 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징후가 있는데, 선행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전부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불법의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대적하는 자, 불법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교회 출신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부조리를 고치겠다며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삼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공격하여 자기의 이름을 뜨게 한 다음 나중에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예배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예배를 받습니다. 자, 성도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난과 핍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배도하는 일이 생길 것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나 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출현을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께서 불법한 자를 막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재림에 관해 설교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죠? 하고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불법한 자가 나타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성령이 그들의 출현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7절, 성령님이 불법자의 출현을 지금은 막고 있지만 어떤 시점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불법자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와 핍박의 배후에도 모종의 악의 실체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이 내용들이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4장 1절, 7장 1절, 7장 3절 더 많이 있지만
한 그 성경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사단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에서 뛰는 것입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나 그 사단,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이 사람들이 뿔을 달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사람을 조정하여 역사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내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보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로 인격체입니다. 인간이 그 영적 존재인 사단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소유된 백성을 인을 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자, 8절에 보면 결국 재림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십니다. 그때 비밀리에 은밀하게 활동하던 불법의 힘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능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마귀를 멸해 주십니다. 교회 시대 후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승리하십니다. 이 예언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이 내용은 불법자, 악한 자들에게 임할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종말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세에는 사단이 하나님급으로 권능과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회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쓴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병 낫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자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몸이 건조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성실하게 선포하고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자, 불의로 속이는 자는, 지금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고 틀린 것, 정의만을 주장하고 정죄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더라도 자기 좋을 대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는데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적, 불법자,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본능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말씀으로 일상에 무장이 없다면 사단이 큰 능력을 가지고 올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미혹을 허용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의 미혹을 허용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렇지만 그 허용을 통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니다. 심판 중에 하나가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이 재림의 때에 여러분은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고린도 후서에 그 방점이 이 기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칭찬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살도록 삶에 적용하시게 돕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제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영광입니다. 자, 15절.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재림 신앙을 지키는데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즉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설교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굳게 서는 방법은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은 무슨 뭐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설교나 편지를 의미합니다. AD 1세기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가 전통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설교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들이 성경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굳게 서는 방법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내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내면화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들을 때 루터와 웨슬리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루터를, 감리교에서는 웨슬리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루터나 웨슬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와 웨슬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도움을 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전통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다고 격려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부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 전에 나타날 징후와 전통, 즉 말씀을 지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설 것을 권면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